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봤거든요. 또 부활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최소한 500명 이상이 보았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봤다 하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면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예요.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이분이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죄가 해결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걸 잠시 깨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다시 죽지요?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 가운데서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께 속상해서 하나님께 따지다가 목사한테 따지는 분이 계셔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 깨끗하게 아팠는데 나았잖아요. 근데 왜 또 다시 아파요? 기특발이 약해졌어요? 왜 다시 아픈 거예요? 그 말씀을 하세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밥 먹고 나서도 그 다음날 밥 안 먹으면 배고픈걸?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줄이려고 여러 레저 또 뭐 여가 활동적인 부분들도 또 문학적인 부분들도 신경 쓰는 거고, 또 육신도 또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스트레스 풀었으면 이번에는 없어야 되는데 또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깨어났어요. 그래, 부활했다 해요. 근데 다시 죽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이 그런 거예요? 다시 죽었으면 잠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게 그래서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부활절이 그런 건가요? 예수 부활이 그런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 지난번에 기도해서 낫어요. 근데 또다시 아파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그건 아니잖아요? 또 기도하면 되죠?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죽었어. 그러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그래요. 죽은 게 아니고 승천하셨다고 그래요.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있어요. 참 이름도 우리 한국식으로 이름 생각하니까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 봐요. 나사로. 죽었는데 나사로 살았어요. 근데 그거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정말 시체가 썩을 정도로 죽었던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죽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뭐가 달라요? 영원히 승천한 거하고 잠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는 격이 정말 다른 거거든요.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섬기며, 왜 그렇게 또 교회를 애틋한 마음으로 막 지켜가려고 그러고 섬기고 봉사하고, 어제도 여러분 시간 쪼개고 나오셔서 교회 청소들 하셨죠? 왜 그래야 돼요? 만약에 이 세상뿐이면 믿음으로 살은 우리가,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가장 불쌍한 자래요. 뭐로 그렇게 살아? 놀지? 그냥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여행 좋죠? 제발 주일 좀 지키고 다니세요. 좀 주일날만 좀 잘 지키고 여행도 좀 다니세요. 좋지요? 만약에
이 세상에 국한된 거라면 마음껏 놓으세요. 뭐하러 우리가 주일 지키냐고.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또 부담스러운 주일이죠. 왜요? 헌금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복 받는 날이 왔다 그래요. 근데 아이들도 아빠의 목회 사역에 돕니라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걸 심어주고 싶어요. 헌금 드리는 행복, 기쁨. 야, 장로님이 한 분이 멋있는 말을 저에게 했어요. 제가 부목사 했을 때인데요. 그 장로님은 12분의 장로 가운데서 11명의 장로님들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 한 분은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분은 깊이 기도를 하세요. 깊이 기도해서 이게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될까, 목사님 목회 사역에 정말 유익이 될까 아닌가를 잘 판단하시는 문구점 하시는데, 이분은 문구점이 아니라 정말 대기업을 운영하는 듯한 그런 포스가 느껴질 정도로 철학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이금만 장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아시죠? 제가 이름 잘 못 외우는 거. 근데 제 머리통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 장로님은요, 결국은 모든 성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장로님을 존경해요. 그분은 깊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을 뵈면서 야, 참 멋있게 늙어가시고 멋있게 교회 생활 하신다. 근데 그런 분에게 만약에 딱 이 세상에서 살다가 딱 끝났어. 세상을 끝났는데 천당과 지옥이 없어. 와, 속았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불쌍한 자죠. 그 장로님은요, 헌금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헌금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어느 날 그러셨어요. 장로님, 헌금 너무 버겁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습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의미만 있으면 앞장서서 하시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게요. 하나님은요, 제 주머니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시네요. 그 말을 했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말에 어투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제 주머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평생 돈 때문에 버겁게 살아본 적이 없대요. 비록 아담한 문구점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 알아서 잘 됐고요. 목사님 이 정도 먹고 살면 됐죠 뭐. 아이들에게도 저도 심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행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떡떡떡 이렇게 막 부활절이니까 화분을 우리 지사님이 기증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행복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 갖고 마귀가 섭섭한 마음을 탁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목사가 못됐죠. 그럼 그 마음 위로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체적인 교회 규율이 깨진다고 생각해서 바보같이 심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진짜 바보 같았어요. 아니, 조그만 이 강대성 많은 교회에서 실평수는 정말 길이도 더 짧아.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보다 한 8배로 된, 한 4배 정도 된 데로 옮겼어요. 4배대로 옮겼는데 성도님들 집 한 채 있는 집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한다고 헌금해봐도 한계가 있죠. 근데 그것도 또 볼폭을 또 넓게 또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벌려가지고 세상에 건물을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었어요. 당시 2억 7천인가 5천인가 건물을 샀으니까 보증금 500만 원 갖고 있는 교회가, 월세 살고 있는 교회가, 그게 바로 샘트 2단지의 한우리 유치원이라고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그걸 건물을 샀던 거예요. 딱 11년 전에. 그래서 강대상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천당 가셨지만 천순남 권사라고 하는 분이 제 1호 권사인데, 그분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웃겼어요. 웃기다는 게 웃음이 아니라 참 연세 드신 권사님이 지혜롭다. 얼마나 헌금하고 싶었으면. 강대상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분이 자식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가 아픈데? 자식들 가운데서 이제 교사도 있고 증권사 다니는 아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있잖아,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마 건강하신데. 아니야,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 내가 관을 미리 좀 짜야 되겠다. 관을. 뭔 소리예요? 관값 좀 미리 좀 줄 수 없냐? 관값. 왜요? 아니 글쎄, 관값을 미리 할 수 없냐? 그리고 진짜 죽으면 그냥 싼 거로 하고. 왜요? 우리 교회 있지 않냐? 왜? 교회 강대상이 없어. 옮겼는데 목사님 거기에 한 반절 정도는 목사님 돈 다 끌어받고 어떻게 해도 안 돼. 강대상 할 돈이 없어. 권사님은 자식들 불러놓고 관값 내놓으라고, 야 너희 오남매 모아봐, 50만 원씩. 그래가지고 관값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관값에 그 300만 원을 어떻게 강대상을 다 사냐고요. 그래서 그거 3분의 1 정도만 뚜껑값으로만 사고, 그럼 통째값은 또 부속 건물 사는 걸 앰프 사는 데 썼어요. 그 정도니까 그 안에 실내가 무슨 어떤 디자인이 됐겠어요? 페인트만 겨우 칠했는데. 근데 커튼하면 참 좋겠는데, 커튼 하자고 광고하면 성도님들 정말 너무 헌금 못한 성도들 미안해하고 속상해하는데 어떻게 잔인하게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 신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지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한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뭔가 벽쪽이 허하거든요. 저걸 커튼을 왜 못하는 거야? 저거 얼마나 든다고? 얼마가 아니라 돈 10만 원이 없었으니까. 이자 모으면 바로 은행에다가 대출 그나마 해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반절은 대출이니까. 거기에 또 반절은 또 제가 또 융통한 거지만 그건 이자는 그건 차후로 하도록 하고. 그러니 뭘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커튼을 쫙 했어요. 지금은 소방법으로 걸려서 못해요. 지금은 교회 안에도 소방법이 아주 강화돼 가지고 뭐 이렇게 이나물질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교회들이 커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커튼을 안 하니까, 있어야 그 당시는 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당시로는 한 50만 원 이상 됐을걸요. 커튼을 했어요. 커튼을 하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이분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상해졌어요. 목사는 딱 알거든요. 저분이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저분이 지금 시험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구나. 저분이 정말 억지로 예배드리고 있네. 아유, 어떡하지? 어떻게 마음을 풀어줄까? 별별 생각들을 목사는 설교하면서 다 체크를 하거든요. 양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눈 보면 딱 알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들이, 어린 무당들이 막 반말하고 그러잖아요. 높은 어른들한테 찾아가면 이래가지고 되겠어? 북쪽에 가봐. 뭐 어린 것이 막 그렇게 하죠. 아유, 정말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아이고, 그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바깥에서만 똑똑하지, 그 조그만 그 저기 무당에게 그냥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너무 깝깝해요. 답답해요. 이분이 예배 자세가 이상해요. 그러더니 한 달인가 지나더니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와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자기가 커튼을 했는데 왜 자기를 소개를 안 하냐고, 광고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이라는 게 직접 안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커튼 다 뜨더라고요. 다 뜯어서 그걸 다 말아서 그 집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음에, 더 이상 헌금할 수 없어서 헌금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커튼 하셨다고, 섭섭하다고, 안 알려줬다고 하시니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 말은 말을 했어요. 인정받는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나는 어렵게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이 더 귀하다고. 그래서 커튼 뜯어서 보내었어요. 그 커튼은 제가 다시 달았겠어요? 그분은 안 가져가셨지만 안 달았어요. 창고에 팽개치고 말았어요. 수년이 지난 이후에 곰팡이 피어서 버렸어요. 헌금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본질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아니 피아노를 치다가 여기서 임의대로 이렇게 옮겼다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피아노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피아노 때 피아노 없이 북치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야 돼요? 왜 이파 저파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안 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안 해요.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부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헌금 못 드리는 거하고 그냥 다른 날보다 뭐 좀 더 드려, 이런 생각은 정말 다르죠. 그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복 받게 해줄게 하는 것이 뭐냐면 11조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11조 철저하게 하게 하는데 요즘 안 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죠. 해야 된다고. 절기헌금도 얼만큼 해야 되느냐? 그건 아이들 형편대로 하지만 이건 꼭 법은 안 하니까 여러분 형편대로 하세요. 절기, 부활절, 성탄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4번 있는 절기는 저는 11조만큼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애기들 없잖아요. 없거든요. 제가 다 갖다 썼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건 아빠가 책임질 거라. 저는 아이들한테요 헌금 드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복함을 심어주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의 일의 섬김과 헌신들이, 여러분 만약에 말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신 사건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라는 거, 속았다는 거죠. 사기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사기당할 수 있을까요? 당할 수도 있겠죠. 이단들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단에 살짝 좀 발 담갔다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목사 만나세요. 근데 아닌 척하면서 이단 혹시 있으면 그냥 조용히 이단 교회로 가세요. 여기는 성결교단이에요. 즉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건전한 교단 가운데 한 교단입니다. 자, 잘 보세요. 믿음을 사기당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사기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럴 수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반증으로 얘기한 얘기는 뭘까요?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제가요 지난 한 달 동안 커피를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 오른쪽에 근육통이 왔어요. 야, 이렇게 커피 장사하면 돈 엄청 벌겠다 생각했어요.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재료비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버려야 되니까. 커피였는데 맛이 제대로 안 떴어. 그냥 물통에다 버려요. 그거 조한숙 씨 그냥 먹이면 되는데 그 아까운 걸 그냥 버려요. 그거 다시 내려요. 뭐 7, 8개를 한꺼번에 막 내려보세요, 여러분. 물이 8리터가 들어가니까 생수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저 불쌍한 목사 아니에요? 왜 이 짓을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옆에다가 이렇게 통 갖다 놓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 차라리 김윤희 집사님이, 김기태 집사님 어디 계시지? 손 들어보세요. 김기태 집사님이 그냥 원두값 사는 게 낫지. 그걸 성도들은 뭐 1, 2천 그러지 마시라고. 그건 주일날 우리가 오케스트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한두 사람 뚝뚝 해버리면 되지. 그거를 뭐 몇십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은 고마우나,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헛짓이라는 거예요. 헛짓. 제가 교회 창립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미리 예고편을 하나 말씀드리면 5월 마지막 주에 선포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완전히 정립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또 공유할 건데, 우리의 예배를 조금 좀 각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10시쯤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다 공부하는 거죠. 여러 검토, 여러 부분 한 2달간 한 다음에 발표할 거예요. 기존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거죠. 10시쯤에 모여서 학생은 학생대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로 10시대로 공부하고, 간식도 잠깐 먹고, 그리고 어른들도 뭐 가정교회 이제 사랑방 모임들도 뭐 10시 미리들 좀 갖고, 그리고 11시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지금처럼 말해요. 우리 아이들처럼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없어요. 예, 정말 우리 아이들처럼 얼마나 예배 잘 드려요. 다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미리 다 하고, 분방 공부는 미리 다 하는 거죠. 예배 다 함께 다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함께 집에 가는 거죠. 예. 점점 이제는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어른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나눠지긴 했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신앙 경력에 따라 또 지적 수준에 따라 때로는 어른이라도 아이들보다 이해를 더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5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웃겨요. 여기 나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자,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이 이해 못할 것 같다고요? 어른들보다 더 총명한 아이들이 더 많다니까요, 요즘은.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예배를 은혜롭게 함께 다 온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예전엔 제가 어렸을 땐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학생도 성가도 쓰고 그랬죠. 중학생들도 같이 다 은혜는 함께 나눴었어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대별로 나눈 거예요. 나눠진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의 주로 오셨거든요.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바울은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자냐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정말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근데 아세요? 마귀가 꼭꼭 묶어놔버린 거? 여러분의 생각을 묶어놔가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과 의식과 몸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굳어져 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침대에다 놓으면 일주일 후면 욕창 생긴대요. 우리가 잠자다가 이렇게 자꾸 뒤척이잖아요. 그거 정상적인 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몸이 불편하니까 움직여져 가는 거죠. 이게 잠버릇 같지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요, 굳어져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로 해서 부활절로 맞이하는 것처럼 슬픈 신앙은 없어요.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정말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가 예전에는요, 응답받는 숫자보다 덜 받은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은 성도들이 마음 상할까 봐 응답받은 분들에 대한 간증들을 제가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저것에서 막 응답받는 소식들을 제가 들으면서 한 번씩 간단하게 좀 간증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영원함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죽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 떨어지면 안 되겠죠? 왜 지옥을 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마귀가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거로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무감각적으로 그렇게 해요. 직접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 발표한 내용을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사다리 위에다가 바나나를 올려놨어요. 원숭이가 5마리가 밑에 있었죠. 그 가운데서 날라기에 한 원숭이가 씩 올라가갖고 그걸 탁 낚아챘어요. 잡자마자 이게 웬일이에요? 밑에 있는 4마리 원숭이 있잖아요. 4마리 원숭이에게 막 차가운 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그냥 이 4마리 원숭이에게 쫙 쏟아지니까 막 하드가 놀라겠죠. 이게 왜 그러지? 자, 그 다음에 또 살짝 바나나를 올려놨어요. 그 가운데 또 5마리 가운데서 한 날랜 원숭이 한 마리가 씩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잡자마자 또 4마리 밑에 있는 4마리 원숭이에게 또 차가운 비가 물이 막 쏟아졌어. 원숭이들이 막 기겁할 정도로 아주 세게, 그리고 차가운 물을 막 뿌렸던 거죠. 그렇게를 반복을 했어요. 그러자 서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가지고 어떤 원숭이가 올라가려 하니까 4마리가 동시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알았어 하고 안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한 마리 원숭이를 교체를 했어요. 다른 한 마리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위에서 바나나를 하나 딱 그 사다리 위에다 올려놨어요. 발견했어요. 4마리 원숭이는 보고도 속을 줄 알아. 그리고 다 안 보고 있는데 이제 교체해서 들어온 원숭이가 와 뻔해 너 하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뒷발을 겨우 4마리가 잡았어요.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너 이게 어떤 건 줄 알고 함부로 올라가려고 그래. 이 원숭이는 영문도 모르고 죽어 터진 거예요. 코피 터져, 기 터져, 막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죽어. 그래도 먹고 싶은 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4마리 원숭이가 잠든 사이에 올라가야지 하고 싹 올라가는데 또 어느새 깨가지고 또 잡힌 거예요. 또 두들겨 맞았죠. 이 원숭이는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패. 자,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또 원숭이 한 마리를 또 교체를 했어요. 또 신이 원숭이가 왔죠. 잠시 후에 바나나가 위에서 탁 내려와서 그 사다리 위에 있어요. 와! 원숭이 가운데서 이제 신참인 원숭이가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발견하고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잡아요? 4마리 가운데 누가 어떤 놈이 잡았을까요? 제일 주워 터진 놈이 잡더니 막 패는 거예요. 왜 패는지도 모르고 나도 맞았으니까 니도 맞아야 돼 하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왜? 또 한 번 잠자는
틈을 이용해서 올라가야지. 주워 터지고도 잠자는 틈을 생각해서 보고 있다가 그 기회를 노려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른 원숭이 가운데 한 마리가 그걸 올라가는 뒤꿈치를 딱 잡았어요. 누가 잡았을까요? 그렇게 몰래 올라가려다가 주워 터졌던 그 원숭이가 두들겨 막 패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두 번째 신참도 주워 터지고 또 바꿨어요. 나중에 올라가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됐어요. 올라가면 주워 터져. 그래서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교체해주고 껍질을 벗겨서 향을 남겨줘도 원숭이 5마리가 올라갈게요? 안 올라갈게요? 그게 바로 코끼리 교육법이래요. 코끼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 급소를 갖다 계속 그 꼬챙이로 막 찔러대면서 일어서야 되고 그러면 앉아야 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코끼리 힘이 얼마나 세요? 그거로 그냥 코끼리를 휙 하면 사람 그냥 날려보낼 수 있는데 그 사람 말에 꼼짝 못하고 코끼리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급소를 언제든지 맞을 수 있고 나는 메인 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동일하게 갖다 넣었어요. 금주 부활절만 있겠냐? 다 내년에도 있어. 이번 뭐 대충 모르고 또 다음에도 하면 되지. 다음 주 부활절. 이번 주일만 주일이냐? 1년에 52주일 있던데 감동과 감격 없는 신앙으로 계속 밀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앞에 선진들이 우리 엄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우리 아비도 그렇게 했었고 뭐 헌금도 엄마 뭐 대충 하던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아서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과 감격은 어느 날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의례껏 하니까 하는 예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의례껏 드려지는 예배니까 드려지는 예배로 마귀가 생각을 싹 바꿔 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특별하게 헌금을 하면 에이구 얼만큼 하나 보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고 이뻐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년에 부활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담할 수 있어요? 글쎄요, 올해가 마지막 부활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완전히 무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무한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없다고요. 누구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 예수를 알았어요.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한 분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 어떠세요? 아이들 말 잘 들어요?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들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2명이었는데 지금 4명으로 들었네. 4명 빼고는 잘 들리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아이들 정말 예배 잘 드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저는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인물로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늙었다가 뭐 새끼들이 잘 되든 말든 아니죠. 아이들 글로벌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목사를 믿으시면 아이들 목사가 맡기세요 할 때 확 맡겨버리세요.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 즐겁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헌신과 충성도 그건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러나 영혼이 안 죽어요. 예수예요. 그 예수를 좀 더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예수를 좀 더 여러분 더 피부적으로 느끼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성도와 상담을 오래 했어요. 그 얘기 들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인생을 사실 만큼 사신 분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예수를 그냥 알기만 말고 제발 좀 그분의 이름 좀 불러보세요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지.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앞에 한 2주간 교회 앞에서 열흘 동안 앞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시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먼지 황사에 정말 고난 주간이다. 문을 열면 막 텁텁한 이 공기와 더불어서 막 좀 물 좀 뿌리고 좀 일 좀 하시지. 저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뜩이나 일하는 분들도 더 힘들게 해서 물 갖다 드리면서 수고하셨다고 큰 말 빼기 못하고 해야 할 말은 못하고 뒤돌아오면서 빨리 좀 공사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한 열흘 걸리더라고요. 깊이도 되게 깊이 파요. 1m 이상 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 앞에 떨어질까 봐 걱정 많이 했어요. 다행히 이제 교회 앞에 걸 이제 비켜가 주셔서 다행이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앞에 이 도로 하나, 이 포장 도로 하는 부분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맨 끝나고 나서 도로를 아스팔트를 다시 깔잖아요. 까는데요, 너무 신기하던데요. 덤프트럭이 왔어요. 그 아스콘을 쫙 내렸어요. 덤프트럭이 윙 하면서 쏟아졌어요. 야, 이걸 저쪽까지 어떻게 이거 갖다가 이걸 그냥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갖다가 이렇게 옮겨? 이 삽질 언제 하냐? 이 삽질로 이 덤프트럭 한 대 분량을 삽질로 언제 다 메우냐고요? 1m는 아니죠. 한 30-40cm 정도 이제 흙을 채웠고 그 정도만 남은 거예요. 맨 위에 이제 아스팔트 까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걸 이거 삽으로 좀 가까이도 좀 웅덩이 좀 가까이 쪽에다 좀 뿌리고 좀 와서 또 좀 뿌리고 와서 좀 뿌리고 불편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지. 그래도 내려놨다 해서 그것을 또 이걸 언제 또 삽질을 하냐?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어디선가 무슨 희한한 전기차가 오더니, 일반 포크레인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포크레인인데 이런 건데, 이것이 와가지고 윙 하더니 쫙 부더니 털더라고요. 털. 그랬더니 180도로 돌아 씩 돌더니 윙 가더니 그 앞에 쏟아질 뻔해서 착 쏟고, 다시 또 180도 확 돌더니 윙 또 바다로 쭉 하더니 착 툭툭툭 털더니 또 180도 확 돌려서 쭉 가더니 그 다음 아니 세상에, 그걸 10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아저씨들은 뭐 하냐면 서너 명이서 그 경계선 쪽에 흩어져 있는 것들만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잠시 후 그게 덤프트럭 끝나고 나서 잠시 후에 그 퍼가는 그 포크레인 빠지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 동동동동 어디선가 이 놀러 같은 이게 딱 나타나더니 그 가운데 사이에 딱 사이즈가 맞아. 찡찡찡찡 그냥 펴주는 거예요. 넉넉히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다.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삽질로 덤프트럭에다 흙 담으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자, 덤프트럭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에다 다 이렇게 담고 나중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눌러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우리 교회 앞에 이 부분 하는데 한 1시간 안에 다 끝내버리던데요? 복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 아세요? 인생을 맨날 삽질하실래요? 아니면 포크레인을 의지하고 싶으세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계속 삽질하다가 넌 인생에 삽질만 하냐? 삽질하다 인생 끝내시겠어요? 그분께 맡기면 되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바친다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이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예배, 학생들 예배, 청년들 의식들, 왜 청년들 취업이 안 될까 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자고요.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그분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면 목사가 뭐하러 여기 있어요? 바리스타나 나빈네타에 메고 바리스타도 잘 어울릴 텐데 그냥 먹고 살지, 뭐하러 새벽 4시 반부터 출근을 해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다 부활하셔야죠. 신앙의 믿음 부활하셔야죠. 예, 역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잘 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